오늘 귀한 자리 비를 뚫고 쌀쌀한 날씨를 무릅쓰고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마음으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라, 같이 가자. 아멘. 그럼 오십시오. 우리 같이 갑시다. 주님의 나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일찌감치 보내드려서 확인만 하고 안 보고 계실지 혹 보고 계실지 모르는 우리 고건사님도 오늘 말씀처럼 같이 갑시다. 오라, 같이 가자. 이은규 그리고 또 이지영 또 이묘진 소영이 오라, 같이 가자. 관둔다 그러지 않았나? 엄마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근데 줌 연결이 안 되겠어. 잠자는 것 같아, 한번 봐도. 이렇게 끌어오는 그 일들. 제가 그래도 이런 IT 분야에서는 또 선두주자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그 감리교 중앙연회의 일국의 권역을 줌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담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줌으로 계속 제가 그 교회들하고 지금 이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가지 않고요. 여기서 전화해가지고선 자 준비되셨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자 거기 각실에 있는 전사님들도 다 연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조언도 해드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귀한 일들을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냐? 아니에요. 아니 작은 교회냐? 아니에요. 저희 교회보다 다 큰 교회들이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변화에 정말 무뎌진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에 빨리 적응하며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되 가장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함께 가자 했던 그 사랑에는 변하지 않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총성 없는 전쟁 가운데 살다가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 이후 비가 오려라 했는지 아니면 먼저 수술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에서 정말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등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 안에 들어가면 제 히타 있죠? 그 히타를 그냥 만지면 아픈데 등에다 대고 있으면 시원해요. 정말 온열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이도 열심히 일하다가 와가지고선 담임 목사가 오타 한번 내는 바람에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체크하고 남이가 이제 와줘야 돼요. 이제 와서 목사님 이게 맞아요. 자꾸 이렇게 옆에서 물어보고 체크해주고 이제 혼자 못하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혼자 못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의 기간을 보내며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고난에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정점을 찍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또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히, 정말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는 조금 그 내용과 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 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뭐 이 이야기,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너를 사랑해. 울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사랑을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빗대어 본다면 또 그 만남의 사랑 또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이 가사를 보면 만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계획에 잘 준비되어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바보 같은 눈물만 흘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늘 애쓰시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허락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웃음이 넘쳐날 때도, 기쁨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만남을 위해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계획이며, 그 만남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 마치 잠자고 있는 지면을 깨우며 힘을 내기를 응원하는 빗방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 3년의 공생애의 대미를 이루는 이 순환절, 이 순환주간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삶, 나의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시간들은 점점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10장 말씀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 지르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렇게 소리를 지던 바디메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 소리가 나왔습니다.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 너는 원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지 않느냐? 예수가 지나간다고 한들 네게 뭔 일이 있겠느냐? 조용히 좀 해. 내게 필요한 것이 더 많어. 내가 볼 거야. 라고 하며 그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으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너희는 되지 않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때에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다시 얘기합니다. 소리 질러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항상 그런 대우를 받았던 맹인 바디메오, 그 시대 때의 맹인이라고 얘기하면 부정한 자고 너는 정말 정결치 못한 사람이고 그 시대 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네의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 그는 만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같이 가 주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환절을 가시기 위해 그 벳바게를 올라가시고 그 자리에 늘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전에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다음에 나타난 일, 왜 맹인 바디메오가 10장에 나타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까요? 만남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라 같이 가자 했을 때 손을 내밀고 주여 나와 같이 가옵소서라고,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주께 달려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윗의 자손이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나를 만나주시면 그 소문에 있었던 일이 실제로 내게 있을 것 같아서 그를 만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기 위해 바디메오의 그 외침의 소리들, 그 외침의 이야기 이후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영광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셨다. 아멘. 만남의 장소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자신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줄 그 자리로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어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늘 다가오시고 그 사랑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는 이 움직임을 바라보며 또 살아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꿈틀대기 시작할 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고통 중에도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연속으로 생명은 연장되어지고 우리는 그 만남의 때를 향해 달려나가게 됩니다. 계속된 예수의 움직임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메시아됨을 말씀하셨고 항상 움직였고 그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늘 시작되어진 그 가까이, 다가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이 가까이, 때가 가까이 되어 감난산 벳바게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처음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 베다니를 오가며 지내셨던 언덕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며 승천하셨던 마지막 장소, 오늘 감람산이었습니다. 오늘 감람산은 스가랴 14장 4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임하시는 장소,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의 궁극적 기다림의 장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감람산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멀리 보낸 것도 아니고 저기 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보고, 야, 나라면 나귀 새끼를 그냥 가져오면 뭡니까? 절도입니다. 절도.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절도를 시킨 거죠. 그렇죠?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저기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으니까 맞은편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있어. 갖고 와. 풀어서 갖고 와. 그것도 매어져 있을 거야. 풀어서 갖고 와. 그냥 막 뛰놀던 놈이면 그래, 주인 없는 놈이니까 잡아서 데리고 와. 갖고 와.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갖고 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았다면 아니, 돈을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나귀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리고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되어졌던 적이 없는 그 동물을 사용하시기 위해, 오늘 구약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절도이지만, 그렇죠? 매어져 있는 놈을 풀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오늘 거기에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을 거야.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오늘 안전장치가 걸려져 있죠. 그냥 갖고 와라 해가지고선 갖고 와서 타고 갔으면 뭐예요? 절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누가 있었고 그 가져간다는 것에 순순히 내어주는 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쓰겠다 하실 때 순순히 내어주는 모습, 오라 같이 가자 할 때, 내가 너를 만나러 왔으니 나를 만나러 오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순순히 오는, 순순히 내어주는 순종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의심할 수도 있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뭔 소리야? 라고 말하며 갈 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보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그곳에 나귀 새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나귀는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문 안도 아니고 문 앞입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앞에 매어져 있는 그 나귀. 그리고 보자마자 그 매어 있는 나귀를 풀었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귀입니다. 그거 갖다 쓸모도 없다라는 거죠. 뭐 좀 커야지, 노새가 돼야지, 짐이라도 가져가지. 너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라 하신 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고 저기 가면은 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들고 와. 풀어서 가져와. 그런데 거기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가 쓰겠대. 그렇게 하고 갖고 오면 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제 목숨은 어떻게 담보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몇 푼이라도 쥐어주고 들고 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했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제자들은 말합니다. 담대하게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같이 가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 조금 의심의 소리, 의심의 마음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냥 타게 하신 것도 아니죠.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팬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러 말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일이죠. 제자들이 먼저 본을 보인 거예요. 자신의 옷을 벗어 나귀 등에 내어놓고 예수가 타게 한 것. 그 타게 한 것들을 봤더니 희한하게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무리지어 예수님을 따르며 만남의 장소로 움직이며 소리쳤습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하여 계속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계획에 따라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아가게 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행보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움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룰 때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내어주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한다. 아멘.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의 삶을 먼저 보며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갈 때 브레이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네 멋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을 때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파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잠시도 멈춰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살아 숨쉰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음에 이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네. 핸드폰이 있어야 참 요즘 좋죠. 찍으면 돼. 자, 준비됐나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 주가 오라 하실 때, 같이 가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주가 오라 할 때 가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주가 오라 할 때 같이 하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만남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질까? 아주 현명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미리 예비된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살 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그것이 생깁니까? 예배할 때 생겨집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에 그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는 너야, 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누구야? 우리에게 말하면 너는 누구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학자들이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이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가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만남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준비의 과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고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받은 사람의 공간과 초청된 자의 자리의 공간이 다르지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받은 자,
내가 여기서 당신을 초대했지만 나는 여기서 초대했고 초청받은 자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할 때 그 자리가 그의 포지션 자체들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초대되어졌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며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초대되어졌고 어떻게 받아졌고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누구이고 이런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질 때 말씀으로 정체성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끊임없이 끊어졌던 우리의 영적 끈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견인되어져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늘 먼저 보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려주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버려두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발점을 시작해 결승선에 골인하려면 멈춰 있어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만남의 기회를 주어질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만남의 초대에 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남의 기회만 그리고 초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오라, 같이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라, 같이 가자. 우리의 방향성이,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라 하셨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며 내 정체성이, 내 삶에 의심이 온다고,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또한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사 주님이 오라 같이 가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